우리 다시 한번 좌우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니다. 행함으로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시작.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시작해서부터 말의 결과 오는 축복과 저주,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믿음의 말과 행동으로 열매 맺는 성도의 삶.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할 때 707의 부대 9호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것은 그 논리가 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좋은 결과는 그 과정의 가치와 진정성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우리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여기 이 말에 대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를 나눈 것입니다. 혀를 잘 길들이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성도이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혀를 시작. 혀를 잘 길들이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성도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 혀는 작잖아요. 우리의 신체 구조에 비해서 작고 어쩌면 그 작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몇 주 동안 보았던 것처럼 말씀에서 이 말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대개 그 말씀 앞에 제 마음을 내려놓고 부딪혀 오는 일들을 향해서 보면서 말이 참 중요하구나.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내가 생각하고 말한 대로 된다. 이거 되게 무슨 말이죠? 그냥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다르다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따라 합시다.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다. 여러분, 훈련과 연단이 필요한데 그 훈련과 연단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악기로라도 연주할 수 없고,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없고, 아무리 좋은 차라도 면허증이 없으면 그 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오늘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다시 한번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의 이야기는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많죠. 전기불을 만들었던, 그리고 에란을 부활을 시키겠다고 자기 품고 있었던 등등의 이야기 많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 에디슨은 부적응한, 학교에서는 도저히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아이였던 것 같죠.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그 어머니에게 편지가 한 통이 옵니다. 그 편지가 왔는데 편지를 보고 에디슨이 묻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무슨 편지가 온 거야? 그랬더니 그 엄마가 에디슨에게 이렇게 편지의 내용을 읽어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아들은 너무 뛰어나 우리 학교에서는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직접 교육해 주십시오. 당신의 아들은 너무 뛰어나서 우리 학교에서는 가르칠 수 없으니까 어머니가 직접 교육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미 눈치채셨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납니다. 지난 후에 이제는 그 에디슨이 세상 가운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 업적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이후에 그의 어머니가 천국을 가게 됩니다. 어머니 유품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때 우연치 않게 그때 받았던 그 편지가 한 통이, 그 낡은 편지가 발견이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학습 능력이 부족하니 학교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집에서 가르쳐 주십시오. 전혀 다른 반대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 그 어머니의 그 말과 위로와 바른 교육, 그 바른 교육이 그 에디슨으로 하여금 에디슨이 되게 만들었던 거지. 또 우리나라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어떤 경북대학교 총장이었던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장로님이 그 청도라고 시골에서 아마도 공부를 좀 곧잘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대구로 대구로 보내서 가서 공부를 하는데, 방학 때가 되어지면, 기숙사 생활하다가 방학 때가 되어지면 학교를 가는데 아마도 그분이 볼 때 이 성적표가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러면서 이 총장님이 그 성적표를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1등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1등 성적표를 딱 내미는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 동네 사람들 다 부르고 우리 아들이 1등 했다. 그래서 없는 사람의 돼지까지 잡아가지고 온 동네 잔치를 벌였어요. 여러분, 그때 이분 어땠을까요? 고등학생이었는데 아마도 어디 쥐구멍이라도 뛰어들어가고 싶겠지만 쥐구멍도 뭐 이렇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분에게 큰 도전이 됐어요. 실제로 이분의 간증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 이후로 그 다음부터 학교 가서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요?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다녀오고 그리고 그 경북대학교 총장이 되어지기까지의 그런 과정들이 이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총장이 되고 난 이후에 자녀들을 키우니까 아이들과 함께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때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조용히 해라. 애들 듣는다. 그 말은 뭐죠?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성적이 조작되어진 거를. 그런데 그 아들의 삶 가운데 그 아들의 그런 어떤 했던 이 모든 일들을 오히려 더 큰 힘을 주어 그 아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아들로 하여금 더 큰 자극이 돼서 공부를 하게 만들었다. 이 일들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말이 그와 같단 말입니다. 말이. 우리는 앞쪽에서 몇 주 동안에 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미 나누었기 때문에 말이 가지고 있는 그 긍정적인 부분들, 말을 어떻게 하느냐, 말은 생각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우리는 생각한 대로 되죠. 또 그 생각한 것을 말한 대로, 말을 뱉어낸 대로 되겠죠. 오늘은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무리 옳은 말이고 진실한 말이라도 완악한 말은 하지 마라. 우린 살다 보면 그렇죠. 100% 옳은 말이고 100% 진실된 말이라도 만약 그 말 가운데 완악한 말이 들어가는 순간 그 말은 우리 삶 가운데 가시가 되고 상처가 되어 사람을 찌르게 만들어요. 아프게 만들어요. 아니, 옳은 말인데 완악한 말이라고요? 100% 사실인데 사실은 그 말이 거기에 내 감정이 섞이고 거기에 내가 완악함이 생겨지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아픔들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앞쪽에서 에베소 4장 29절 말씀을 매주마다 했습니다. 더러운 말, 그 사프로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썩고 냄새나는 말, 똥과 같은 말. 그런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하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듣지도 말고 그 다음에 그 말에 동조하지도 마라.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냐? 여기 에베소 4장 29절 더러운 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말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덕을 세우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선한 말, 그 은혜를 끼치는 말이, 이 말은 완악한 말이 아닌 거예요.
이 완악하다는 게 단순하게 우리가 그저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악하다는 것은 그 공동체 가운데 공동체를 유익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말들을 완악한 말이다. 때로는 내 뜻이 안 맞아도, 내 생각이 안 맞아도 그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그 가운데 다시 은혜로운 말로, 선한 말로, 덕을 세우는 말로 우리가 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훈련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려운 말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쪽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심을 심는 말, 카더라, 3장 50절, 카더라, 그릇하더라, 그릇하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들은 우리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죠. 왜? 그런 말들이 그 공동체를 참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쪽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이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왔습니다. 우리 지난주, 그 지난주 2주간에 걸쳐서 이 출애굽에 관계되어진 세미나들을 함께 나눴는데, 못 오신 분들은 꼭 유튜브 들어가셔서 어렵지만 꼭 말씀을 확인하고 그 목사님 강의한 내용들을 들어보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가 하면 내 삶 가운데 현장에서 직접 증거되어진 것, 아까 말씀드렸던 100% 사실이고 100% 현실이라도 완악한 말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왜 있죠? 우리가 가끔 입 바른 말이라고 그러죠. 100% 맞는 말이에요. 100% 사실이에요. 100% 맞는 말이고 100% 사실이라도 거기에 완악함이 들어가면 그 말을 하지 말라. 유다서 1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근데 똑같은 12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정탐하고 갈 때 10명이 보고하는 내용은 100% 사실이에요. 10명이 그 백성들 앞에 보고한 내용은 100% 그들은 완벽한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 보고한 그 말들을 다른 말에서 뭐래? 그거를 완악한 말이다 라고 말한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그다음 밤새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통곡하고 그들이 땅을 치며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을 보고 온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말하자는 게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여호수아 갈렙은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땅이기 때문에, 아멘, 이게 약속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땅이기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100% 1000% 사실이라도 10명이 보고했던 것처럼 10명이 보고한 그 말을 다른 말씀에서는 완악한 말이다 라고 말한다고요. 완악한 말이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그 완악함들을 우리가 내어쫓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게 묶여 살아야 돼. 또 갈등 가운데 묶여 살아야 돼.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또 상처받아야 돼.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완악함이 아닌, 아까 우리가 계속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드렸던 것처럼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로운 말,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훈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혀의 능력에 대해서 3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3가지의 비유를 들었을까? 가만히 보면 먼저 3절 말씀해 볼까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크게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자, 먼저는 말은 빠르죠. 말은 힘도 좋죠. 근데 그 말들이 야생 상태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말을 사용할 수가 없죠.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우리가 소가 이제 새끼가 나서
걔가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는 큰 소가 돼서, 큰 소가 되면 걔가 힘도 좋고 막 심지어 마구간에 있는 기둥도 자꾸 비벼가지고 마구간에 기둥도 무너뜨리는 정도의 힘도 좋아요. 근데 이제 지금이야 다 농기기를 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뭐 말에다가 이 소에다가 그 콧대를 뚫어가지고 거기다 멍에를 메어서 수레를 끌기도 하고 밭을 갈기도 하고 논을 갈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말이든 소든 그 말과 소를 사람이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본문에서 얘기했던 말들 같은 경우는 입에다가 재갈을 물린다. 소 같은 경우는 콧뚜레를 뚫어서 사람이 일리로 인위적으로 사용할 수도 한다. 그럼 여러분 볼까요? 자, 말에다가 그냥 재갈만 물린다고 해서 말이 알아서 사람들의 말을 들을까요? 여러분, 콧뚜레만 뚫는다 해서 그 소가 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제 소 두 마리가 밭을 갈거나 노를 갈 때 이제 처음 쟁기를 이게 맨 그 젊은 소는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뭐 여기 뭐 쟁기를 메고 그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그걸 또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끌고 가야 돼. 이러면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훈련을 시켜요. 농부가 어떻게 훈련시키면 한 사람이 뒤에서 이제 쟁기를 크게 몰고 밀으면서 뭐 어여 뭐 이리야 뭐 어여 뭐 이렇게 하여튼 뭐라고 말을 하면 애들이 또 알아서 가. 마치 강아지를 집에서 훈련시키는 것처럼 손 이러면 애들이 걔가 손을 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소들도 훈련이 돼요. 걔들도 좀 머리가 똑똑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할 때 그 젊은 소를 훈련시킬 때 한 사람이 옆에서 콧뚜레 뚫었잖아요. 콧뚜레 뚫은 콧뚜레를 손으로 딱 남자가 움켜잡고 이러면 딴짓하지 못하도록 날뛰지 못하도록 얘를 끌고 가요. 그렇게 해서 한 봄을 지나고 나면 얘는 그 다음부터 훈련이 되어서 사람이 쓸 수 있는 뭐 쟁기로 갔다가 밭을 갈든 아니면 수레를 끌든 하는 그런 소가 되는 거죠. 말도 마찬가지.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럼 이 말을 이야기한 것은 결국 우리 사람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입에 이 작은 혀, 우리의 생각, 우리 신체 기관 가운데 이 작은 혀, 이 혀를 우리가 그렇게 훈련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훈련시키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의 몸이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행동하게 되어 내버려 두면 우리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뭐 예를 들어서 한 3억짜리 차를 누가 선물해 줬다고 합시다. 야, 아멘을 한 번도 안 하네. 누가 줄 사람이 없나 보죠.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운전면허증이 없어요. 그 차를 운전할 줄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운전할 줄 모르는 그 사람에게 그 차를 준다는 것은 결국은 그 이들은 아마 대형 사고가 나겠죠. 그거는 대형 사고 정도 아니라 큰일이 일어나겠죠. 우리 임 선생님은 KTX를 운전하시는데 제가 그 자리에 앉으면 혹시 그게 걔가 알아서 갈까요? 강릉까지? 아마도 제가 볼 때 조금 움직이다 대형 사고 나가지고 아마 전선로가 다 멈춰져가지고 아마 뉴스에 금방 나오겠죠. 안 되죠. 왜? 저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테일라가 날마다 느끼는 건데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찬양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그 장로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자꾸 훈련시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음치지만 찬양은 참 하고 싶다 이런 분이 있으면 도전하십시오. 여기 앉으면 그 음치가 박치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훈련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비유는 4절 말씀해 보니까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여러분 유조선 배에 떠있는 그 바다에 떠있는 유조선 한 척이 100m, 150m예요. 벌크선 한 척이 그렇게 돼요. 해군에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천지함이라고 하는 이 수륙 양용 그 물자를 싣고 다니는 배가 있어요. 그 배는 한 몇 메다나 될까? 해군 출신 한 300m 되려나? 그 정도는 안 돼? 한 200m 돼요? 그 정도도 안 돼요? 한 180m 돼? 그렇다 합시다 그냥. 그 정도 돼요. 그럼 여러분 그 큰 배를 움직일 때 그 배 맨 아래는 엔진이
군함들은 엔진이 하나가 돌아가니 엔진이 두 개가 돌아가요. 엔진이 두 개가 돌아가면 스크류가 두 개가 돌아가요. 여기는 빠른 속도와 빠른 회전을 위해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엄청난 힘을 제어하는 게 뭐냐면 그 배의 방향을 움직이는 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또 무슨 얘기를 하죠? 우리의 인생이 이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작은 한마디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살아가는 동안에 아유 나는 미치겠어, 죽겠어, 돌아버리겠어, 짜증나, 열받아, 이런 말을 우리의 입술에 담고 살면 여러분 미안하게도 그 사람의 미래는 그렇게 간다고요.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부터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 좋은 말하고 삽시다. 시작. 오늘부터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 좋은 말하고 삽시다.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여기 앞에 앉아있다 보면 애들이 말할 때 보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 먼발 뭐 이렇게 등등등등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뭐 말끝마다 미치겠대. 뭘 미쳐? 죽겠대. 뭘 죽어? 그럼 여러분 말을 한 대로 되기 때문에 그 말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움직여가.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말을 잘 다스려 승리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가끔 우리 엄마들이 보면 여기 있다 보면 아니 왜 자기 애를 데리고 애가 떼쓸 수도 있지. 떼를 쓰는데 이 떼쓰는 아이한테 막 야단을 쳐 무슨 뭐 또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 시험을 안 보니까 테스트를 안 하니까 그런 게 있지만 전에 그 시험 볼 때 보면 뭔가 이렇게 기말고사를 보고 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왔나 뭐야. 그랬더니 여기 엄마가 데리고 오면서 한 애가 중3 정도 돼 보이던데 애한테 하는 말이 머리를 빵빵 때리면서 하는, 너는 그걸 미안합니다 대가리라고 가지고 다니냐? 그러면 쥐대가리는 괜찮아? 그 개 머리가 누구에게서 나왔겠어? 그 엄마한테 나왔겠지. 그러지 말고 우리 안에서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로운 말,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에 대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불씨 하나가 어떤 일들을 이루는지 자 볼까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 시골의 강원도 양구에 보면 양구군은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양구는 분지인데 그 양구를 저기 동면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양구 정림리까지 그 큰 산 하나가 가운데를 쭉 내려오고 그리고 물들이 저 이렇게 돌아가는 그 지역에 여 위에 동면, 남면, 양구군 정림리, 뭐 상리, 하리, 중리 뭐 이렇게 쭉 이제 마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정림 양구 입구 초입에 들어가는 입구에 정림리라고 하는 곳에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서 그 카페의 그 카페 사장님의 할아버지가 봄바람 불 때 그 집에 이제 쓰레기가 있으니까 그냥 뭐 쓰레기 불 태우는 게 늘 있었던 거야. 깡통 같은 데다. 봄에 이러면 불 내면 안 돼. 큰일 나요. 봄에 이제 그 쓰레기를 태운다고 쓰레기 태워서 산하고 거리가 좀 있었다고요. 근데 봄바람이 무서운 것은 바람이 어디로 불지 몰라. 이놈의 바람이. 그 쓰레기를 태웠는데 쓰레기를 태우다가 이 불씨 하나가 슉 날아가가지고 산에 붙었어요. 그 산이 시작되는 그 초입에 붙어. 봄바람이 부니까 그 봄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되면 이 바람이 저 위에 남면 끝에까지 산 전체를 일주일 내내 불을 태워버렸어요. 그 지금도 가보면 그 불탄 산들을 다 나무를 잘라냈어요. 이제는 산이 다 불이 타버린 거예요. 여러분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그렇게 태워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그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말은 화살과 같습니다 라고 말해요. 말은 화살과 같아. 즉 입에서 나간 후에는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다시 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외에는 하지 마라. 하고 싶은 말이 있겠어도 참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길들여지지 않은 혀는 큰 상처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 4절 말씀인데 6절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급번에 이어서 하는 말이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 하는 그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 한마디 하는 그 말은 아까 말씀드린 그 경북대학교 총장같이 그분처럼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새 힘을 주어서 큰 위로를 만들기도 해요. 제가 전사 때에 이제 소년원에 그 교정위원을 좀 한 몇 년을 했었는데, 교정위원 들어가면 우리가 제가 상담을 해야 되는 아이가 저한테 배정이 돼요. 그 배정되어지면 그 배정되어진 그 아이를 제가 상담을 잘 해주고, 이 아이가 잘 따라와야 내가 점수를 좀 잘 받게 되고, 그래야 좀 빨리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언제도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이 아이를 이야기했는데 얘가 저를 아예 무시하는데, 무슨 발의 때만큼도 나를 무시해버린 얘기도 안 해. 이 아이가. 그 나중에 조금 지나서 이 아이가 말을 하면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이 아이는 아빠가 목사님이에요. 그 안양에 나름 규모가 좀 있는 교회 목사님이에요. 이 아이가 마음을 열면서부터 그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아이는 그 당시에 걔가 중학교 3학년 정도 됐었는데, 그 평촌 지역에 있는 요즘 그 참교육 뭐 이렇게 나왔던 했던 것처럼 걔가 그런 아이. 중학생인데 고등학교 일진 짱을 쓰러뜨려 버렸어. 그게 뭐 얘는 대단한 아이죠. 날라다녀.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주일날 교회를 가면 자기 아빠가 설교를 할까 하면 저처럼 설교를 하고 거룩한 말하고 거룩한 모습을 하고 거룩한 웃음을 띠죠. 근데 주로 주일 저녁에 집에를 가면 그때부터 집에서부터 이 아버지가 폭력적인 거예요. 자기 엄마를 때리고 자기들을 때려요. 이 아이가 했던 말 가운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예배 시간에 안 웃었다고 맞았어. 여러분 웃으세요. 안 웃으면 또 큰일 납니다. 예배 시간에 이 아이가 웃지 않고 아멘 안 했다고 그날 저녁에 맞아. 주로 주일 저녁에 형제들이 삼형제인데 많이 맞아. 이 아이는 그때부터 엇나가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결국 소년원까지 왔던 그런 아이예요. 나중에 이 아이가 다시금 회개하고 내가 그 아버지를 만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지난 다음에 이 아이는 다시 그렇게 돌아가면 또 그러니까 아예 유학을 외국으로 보냈어요. 어떤 나라. 지금은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 교회에서는 거룩한 성도요, 목사요,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인데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집으로 돌아가면 거기서는 성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거기는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세상 사람보다도 어떤 때 보면 더 못한 경우가 우리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모습 가운데 나타나지는 모습들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본문 8절 돌아볼까요? 8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혀가 얼마나 무섭냐면 이렇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어떤 사람이 없다고요? 길들일 사람이 없다. 혀를 길들인다는 게 그만큼 어려워. 차라리 운전을 하고 차라리 뭐 큰 불가능한 어떤 일들을 많은 시간 훈련을 통해서 하면 그것이 가능한데 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혀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들, 그래서 여기 계속 이어서 말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뭐가 혀가요, 또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가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의 말이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창세기 3장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이 이 땅 지구 역사에 불가능한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원죄 때문이라고요. 우리는 모두가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있기를 바래. 이 땅 가운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길 바래.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는 그런 나라가 실현되지 못해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나라는 이 땅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의 옷, 우리 영혼이 육체의 옷을 벗고 천국 갔을 때 천국에서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천국에서 있는 이야기는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킨 나라가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사회주의 그리스도인과 그런 것들은 공산주의에 함께 갈 수가 없다고요. 왜 아멘 안 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이런 이론에 휩쓸리고 저런 이론에 휩쓸리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의 손으로 짓는 죄보다 입으로 짓는 죄가 훨씬 더 많다는 것. 사람이 하루 동안에 살 동안에 우리 여자분들은 5만에서 6만까지 생각을 한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5만에서 6만까지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5만에서 6만까지 생각 가운데서 70% 이상은 어떤 생각일까요? 부정적인 생각, 원망하는 말, 부정적인 말들, 죽이는 말들. 남자들은 조금 좀 부족해가지고 그 정도까지 생각을 못하고, 남자들은 한 3만에서 4만까지 생각 정도, 그 정도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 70%는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과 생각을 잘 다스려 갈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 10장 10절 말씀의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원망하는 것, 핑계하는 것,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늘 말씀드렸죠. 그 일이 그 사람 때문이라도, 그 일이 그 일 때문이라도 우리는 해석을 달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듣고 보고 발견해야, 그래야 내가 거기에 속지 않는다고요. 그러지 않고 원망하는 대로 원망하고 미운 대로 미움하고 싸울 수 있는데 싸우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이 아닙니다. 유다서 1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셨느니. 완악한 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어떤 일이 100% 사실이고 어떤 일이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 맞다고 할지라도 100%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이 완악한 말이 되어지면 그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완악한 말은 그 일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은혜를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질서가 있습니다. 공동체는 다 질서가 있게 마련이겠죠. 그 질서가 있고 질서를 지킨 일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 질서, 세운 그 원칙과 법이 만약 완악함 때문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부딪히는 것들이 어떤 게냐면 법과 원칙이 우선이냐 은혜가 원칙이냐,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라고요.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법과 원칙이 우선이냐 아니면 은혜가 우선이냐, 굳이 따지자면 여러분들 뭐일 것 같습니까? 법과 원칙이 우선입니까? 은혜가 우선입니까? 다수결로 합시다. 그럼 손을 들어주세요. 법이 원칙이 우선이다 아니면 은혜가 우선이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 손 들어요. 제 1번 법과 원칙이 우선이다, 손 내려. 2번 은혜가 우선이다, 손 다 들어 빨리. 네. 너무 심했네, 그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의 법. 그래서 바울은 그 이래도 은혜의 법이 있지 않은 원칙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의 법이 먼저라.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이 우선이라. 법과 원칙이 너무 타이트하게 잘 만들어져 있으면 거기에 은혜가 먼저 운행할 수 없어요. 은혜가 주장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또 법과 원칙이 없이 또 너무 또 그냥 그 은혜로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돼요? 공동체 질서가 또 무너져 버려요. 근데 이 은혜와 원칙, 법을 세워갈 때 거기에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들이 그 완악함으로 하지 마라. 만약 그 일들이 완악함이라면 그 일들은 은혜 법 아래 가두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또 한번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더러운 말, 그 사프로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썩고 냄새난다 그랬죠. 썩고 냄새나는 말, 즉 원망하는 말, 아까 말했던 완악한 말, 또 미워하는 말, 엄담하는 말, 꼬집는 말, 상처 주는 말, 아무리 그것이 옳은 말이랄지라도 만약 그 말이 아까 말했던 완악한 말이라면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하라,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일에 말하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뭔가 얘기할 때 이 말이 지금 은혜로운 말인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말인가, 거기에 만약에 혹시 완악한 말들이 들어가진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어라 하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입니다. 우리 입술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입이 세상 사람과도 다르고 또 세상의 짐승과도 다르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달라야 되는데 우리 입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에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당연한 거죠. 그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온다.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수도꼭지에서 어떤 때는 틀으면은 흙물이 나오고 어떤 때 틀으면 좋은 물이 나오고 그럴 때가 있죠. 뭐하면 수도를 오랫동안 쏘면 그 수도 배관들이 노후되면 그러면 어떤 때 처음에 틀었을 때 흙물이 나왔다가 좀 틀면 그 다음에 또 맑은 물이 나오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그 노후된 그 배관 라인들을 이거를 다 청소를 하든지 배관을 바꾸든지 하지 않으면 그에서도 자유할 수 없겠죠. 똑같아요. 우리 안에 그렇게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일들을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 삶 가운데 경건에 이르는 연습들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 그 낡은 수도꼭지 같은 그런 흙물도 나왔다가 뭐 그런 물도 나와 저런 물도 나왔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를 훈련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렇겠죠. 1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3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못된 열매 맺는 가끔 가다 보면 내 입술이 못됐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 내 입술이 나도 모르게 A, B, C, D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입술을 좀 때려줘. 이렇게 딱 재면 아유 이 못된 입이, 이 못된 입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우리 몇 주에 했던 그 말씀은 창세기 3장에서 얘기했던 의심을 심는 말, 그렇하더라? 아니 카더라 하지 말라니까. 카더라 50장 6절 맞아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카더라 50장 20절 하지 마라. 그런 거 있어요? 추측해서 뭐 하지 말라. 뭐 어떤 일들이 돼서 말입니다. 그것이 현실이라도 사실이라도 여기 아까 말 완악한 말이라면 혹시 덕을 세우거나 은혜를 세우거나 선한 말이 아니라면 하지 말라고. 왜?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하면 사프로스 더러운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 여기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넣어놨는데 네 가지 말고도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우리는 보아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첫째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풍성할 때 있고 성령 충만하면 그저 누가 나를 건드려도 그냥 그게 별일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힘든가 보다, 저 사람 바쁜가 보다 뭐 이런다고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의 예를 들어 도로 운전할 때 우리 주로 많이 그런 일들이 많죠. 깜빡이 놓고 정상적으로 들어오는데 괜히 그거 차 안 비켜주려고 갖다 바짝 붙이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 이번에도 그 고속도로 갔다 오는데 보니까 아유 왜 이 사람이 제가 운전하지 않고 이제 시준이가 운전했는데 운전하고도 갑작스레 그냥 휙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ABCD 할 뻔했어요. 할 뻔했는데 저도 이제 옆에 또 있는 사람이 있는지라 참았어요. 근데 저 씨까지만 했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작고 사소한 것인데 그 작고 사소한 것에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거듭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냐 구별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요,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면 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라도 왜 있잖아요.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 근데 주일날 이런저런 핑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늦게 오고 등등등등 이유를 들고 너무나 많죠. 우리는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내 마음을 그렇게 두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돼. 마치 바람 피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뭐하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며? 더디하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라고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믿음의 훈련들이, 연습들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혀를 잘 길들이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성도인 것처럼 우리의 삶이 훈련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2장 18절 말씀에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훈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 훈련과 연단을 하시기 위해서 어찌 보면 나에게 누군가가 나를 믿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상처받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그 일들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시험 들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오히려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있기 원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마음을 잡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는 정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고 이제는 덕을 세우고 선한 일을 하며 선한 말을 하며 은혜를 끼치는 그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아무리 옳은 말이랄지라도 완악한 말로 하나님 상처 주지 않는 우리 자신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